할렐루야. 야훼의 이름을 찬송하라. 야훼의 종들아 찬송하라. 야훼의 집, 우리 야훼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5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야훼의 이름을 찬송하라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야훼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마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CBS TV에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그 크리스천 래퍼 아널 딜라이트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래퍼로서 예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 친구인데요. 이 형제가 그 쇼미더머니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했던 그런 친구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노래의 장르가 많지만 특히 또 힙합이라는 우리가 조금 낯설어하는 그리고 가사도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어릴 때부터 이 힙합을 좋아해서 이제 이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경배드렸던 그런 친구인데, 이런 힙합 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결승까지는 못 갔지만 세미파이널까지 갔었는데, 그 진행하시는 분이 왜 그 세상 그 대중 매체에 나가서 그렇게 찬양으로, 뭐 일반 세상 노래가 아니라 가사가 다 찬양이에요. 찬양 노래로 경연에 참여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후반밖에 안 된 그런 친구인데 참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그 찬양했던 그 찬양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 증거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호흡이 당하는 그날까지 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 속해 있는 그 지구역 안에서 직장에서 이제 무의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신앙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135편에서 조목조목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택하셨는데 택하신 그 이유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능력이 많아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막 세상에 나아가 뭐 이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싸울 그런 민족이어서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도 아니고 야곱의 앞에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 사회적 그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윤리적인 범죄, 사회적인 부패, 정치적인 악행,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런 이 단어를 쓴 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존재, 환경으로 인하여 정말 어떻게든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고 우상의 것을 붙잡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한 존재이지만 쓰러지기 쉬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특별히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5절에서 7절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야훼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면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승리의 삶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그 12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거 하나하나 되살펴보면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재앙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홍해 사건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리알로 말미암아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 하면서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여건과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택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를 지금 이 가나안까지 이끌어 내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 또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 중3 때 1월 첫째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 저희 아버지 쪽에 워낙 유교가 심해서 교제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교회 나가시고 저를 교회로 이렇게 막 꼬셔갖고 데리고 가셨는데 아버지 몰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워낙 핍박이 심해서. 그러니까 몰래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몰래 나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처음 교회 나갔더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많을 땐 중3 때 그 선교센터 지하에서 그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신자실에 앉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찬양하라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낯선 곳에 왔고 모르는 애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막 눈물을 멈춰보려고 어떻게 막 이렇게 소매로 이렇게 닦고 그러는데도 안 멈춰지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이렇게 휴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를 계속 닦고서 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이 안 멈추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지? 근데 알 수 없는 그런 눈물로 인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했던 그 지역장님한테 그 간증을 했어요. 집에 가면서.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우리 명숙이와 함께 해주신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나갔더니 뭔가 다르다. 제가 동네 교회 그냥 그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행사에 이제 뭐 이렇게 끌려가갖고 이렇게 뭐 참여한 적은 한두 번 있었지만 전혀 그런 감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를 따라서 교회 갔더니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걸 체험하면서 아버지 몰래 계속 교회 나가면서도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 나갈 수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있는 걸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셨구나 라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신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저의 삶 안에서도 이런 하나하나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제가 체험했었고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좀 고난이 와도 뭐 육신의 어떤 질병이 와도 아픔이 와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셨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셨지 하는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신앙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열방의 우상이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열방의 압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은 결국은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 앞에 열거된 우상과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야훼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특별히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 환난에서도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열방이 은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처럼 은금은 뭐를 대표하죠?
돈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또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 삼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세우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결국은 나중에 다 끊어지고 헤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의지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지금까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쁠 땐 하나님을 찬양하기 참 잘 돼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계속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나와요. 그렇지만 환난을 당할 때 찬양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 몸이 갑자기 41살에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전에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좀 믿음이 연약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요, 하나님, 이러면서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과정을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끼면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힘들 때는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환난을 당할 때는 찬양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내가 묻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 강대국에 우리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찬양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이 안 나올지라도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결국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양의 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약하지만 나를 택하셔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환난 중에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아닐지라도 또 내 입술에서 찬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서 찬양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교회 갔더니 별로 기쁨이 없어. 교회 갔더니 은혜가 안 돼. 교회 갔더니 잠만 와. 이 모든 게 내 안에 뭔가가 막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허물어뜨려야지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허물어뜨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환난이 있다면 환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을 택하시고 소유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찬양 후에 곡조 있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줄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오늘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철야 예배를 사모하여서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